이사야 38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희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희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하니까 별로 안 보고 싶으셨나 봐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왕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참 어려울 때 왕이 돼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게 되고 나라의 침략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질병 가운데 고생도 하고, 그런데 참 신비롭지요. 이 사람 재밌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만큼의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삶 가운데 임한 은혜는 또 뭐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기울여 들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 이사야 36장부터 시작해서 이게 천천히 제가 이쪽 넘기세요 그러면 넘겨서 같이 보시고 또 보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디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위협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입니다. 그게 36장 1절입니다. 한 장만 뒤로 이렇게 살짝 넘기시면 이사야 36장 1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36장 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라고 말씀하죠. 자, 아수르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요, 이제 남쪽까지 멸망시키려고 유다의 모든 성을 정복해서 지금 오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여 나름 방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성들을 전부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성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예루살렘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성을 대군을 보내서 포위를 쫙 했습니다. 당시 이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을 둘러싸요. 몇 겹을 둘러싸서 성 안과 성 밖을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냐면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무리한 공격을 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막 옛날처럼 성을 공격하고 넘어가는 이런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보세요.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 떨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쫙 포위한 다음에요, 이제 이 심리전을 피는데, 어떤 심리전을 피냐면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데, 랍사게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열방의 어느 신이나 어느 나라도 어느 신도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런데 그 성을 쫙 포위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말은 거짓말이다. 믿지 마라. 열방의 어느 신도 자기 나라를 우리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도 못한다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거지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이 첫 번째 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랍사게의 모든 말을 다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앞에 보실까요? 37장 1절입니다. 37장 1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난 다음에 왕궁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유다의 모든 성들은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름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많은 방안들을 만들어놨지만 그 방안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랍사게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떡할까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아수르 왕 군대가 다 물려갈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참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눈앞에 아수르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당수의 신전을 쓰고 있는데 이런 말 계속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은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의 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떤 기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냐면 속히 그 어려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어려움들의 위력들이 서서히 약해지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번 기도했더니 어려움의 10분의 1이 좀 사라지는 같은 느낌, 두 번 기도했더니 10분의 2가 사라지는 느낌, 한 여러 번 기도했더니 어려움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는 느낌,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어려움들이 뚝뚝뚝뚝 없어져요. 여러분 그럼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렇지요? 전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래도 기도할 맛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면 기도할 맛이 막 나요.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변화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기도할 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을 해도 두 번을 해도 10번을 해도 어려움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참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왜 기도해도 전혀 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기도 그만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뭐가 있나 자기의 힘을 좀 찾아보는 것, 이 두 가지 길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응답이 되지 않든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당장의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37장 36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일어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와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두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됐지요. 아수르 왕의 군대가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고국으로 돌아간 아수르 왕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죽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당장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히스기야가 잘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이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인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38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3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한 가지가 끝났으면 국가적인 어려움이 끝났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큰 어려움이 지나자마자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잘 벗어났더니 이제 히스기야에게 큰 질병이 찾아왔고 이 질병은 히스기야의 삶을 끝내버릴 만큼의 위력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언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삶을 정리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위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첫 번째 위기는 나라의 위기였고요. 두 번째 위기는 개인적인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께서도 왠지 히스기야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두 번째 위기는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편에 안 서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 좀 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병명이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집에 유언하라는 겁니다. 정리하라는 거죠. 여기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역시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인정하고 유언하고 집안 정리하든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이요, 후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한 일이 뭐였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여러분, 이전에 나라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려움과 히스기야의 반응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내립이 막 와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둘러싸였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차분합니다. 일단 옷을 찢으니까 이건 굉장히 통곡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왕궁에서 어디까지 가요? 성전까지 갑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너 죽는다, 유언해라, 정리해라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요,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갈 시간도 없어요. 바로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냥 울어버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울어버리는 겁니다. 왜 벽을 바라볼까요? 더 이상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뭐 기도는 해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뭐 하면 하는 것만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는요, 기도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안 돼, 끝났어 라고 말해도 그때도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 너 죽는다라고 말하면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보면 뭔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계속되는 아수르의 위협이었습니다. 한 번의 침략 이후에 아수르가 물러갔고 나라가 좀 약간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언제 또 침략을 해올지 알 수 없습니다. 뭔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해야 돼요. 물러갔으니까 다시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때까지 히스기야에게 후사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면 유다는 더 이상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마음 때문에 히스기야는 더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나가자마자 그는 벽을 쳐다보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빨리 응답되는지 열왕기하 말씀해 보시면요, 이사야가 왕궁에 와서 왕에게 그 말을 하고 돌아서서 아직 성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가는 이사야를 붙잡아서 돌려 세웁니다.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 너 돌아서서 다시 히스기야에 가서 이 말하라고요.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셨는지요. 그 말 전하고 돌아서서 성도 아직 안 나간 이사야를 돌려 세우세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수르가 다시는 이 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설교로 참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러면 대부분 여기까지 할렐루야 하고 짱 끝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참 얻은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병이 고침받고 수명이 15년 늘었고 성도 보호해 주시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얻게 된 결과가 다 좋은 것일까? 다 좋은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 정말 그것이 복일까라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면 좋죠. 너무 쉬운 답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는데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이런 문제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일단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두 가지의 큰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물론 아수르도 그대로 있고 바벨론은 이제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이 유대 나라와 더불어서 동맹을 맺으면 참 좋습니다. 어찌됐건 동맹국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 아수르를 위협할 때 자기들 힘이 커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 말을 듣고요, 바벨론에 사신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자신의 보물 창고와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줍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고침받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안 해요. 자기의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자기의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이 행동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무엇이 판단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행위를 책망하세요. 너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너 왜 그랬느냐 이 말은 다시 생각하면 히스기야의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저는 히스기야 안에 있는 교만이라고 봤습니다. 마치 자기가 병 고침 받은 것이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힘인 양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감사를 잊어버리니 교만하게 행하고 더군다나 뻔뻔해지는데, 너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야, 심지어 너의 후손들은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거야, 이런 말을 열심히 했어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럼 이 말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마나 뻔뻔하지 않냐면 39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망할 거야. 너희가 보여준 보물들 다 바벨론이 가져갈 거야. 너의 후손들은 그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야. 내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다시 성전으로 달려가야죠. 옷을 찢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가 좋아요? 그리고 또 한마디 어이없는 말을 덧붙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지금 히스기야의 영이 완전히 어두워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경고하시는데, 그럼 이 경고를 바꾸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얻게 된 후사입니다.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였고 그가 55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12세라고 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15년 연장받죠. 그러면 그 히스기야가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지나서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왕.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뒤집어 엎고 다 바꿔버리고 어쩌면 나라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 바로 그가 므낫세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를 낳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므낫세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됐을까? 물론 12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히스기야와는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동안 히스기야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차라리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가 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몇 가지 해결되지 못한, 그리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정적이지 않은 이 나라, 후사가 없는 그 나라,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라고 하셨으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유다에 대한 모든 일도 이미 다 계획해 놓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히스기야에게 삶을 정리하고 끝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름대로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못 믿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뭔가 이루어야지.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이후의 일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정했다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했다면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게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되고 아수르의 위협이 더 이상 없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힘이요 능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봄을 참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다른 나라에게 보여줄 만큼 자신만만했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히스기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교만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겸손함이 없으니 순종도 없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신학자 보네퍼가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을 수 없으나 순종하는 자는 믿을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자기 기만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순종해야 한다. 부족한 순종을 부족한 신앙 탓이라고 하고, 부족한 신앙을 부족한 순종 탓이라고 하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좋지 못한 하나의 도피다라는 거예요. 그는 미국으로 도피해서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에 응하여 독일로 돌아갔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순교적인 죽음은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없고 제자의 길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 절대적인 순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우습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바짝 엎드리잖아요. 내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은혜 받고 망하고 복을 받고 망하고 망합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그렇게 봐요. 차라리 그때 그 순간에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다가 받았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받은 은혜, 그 받은 복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함으로 살아야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의 의미가 뭔지, 복의 의미가 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는지 다 잊어버렸어요. 전부 잊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만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싹 잊어버리고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길을 갔는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구나. 은혜가 필요할 땐 은혜 달라고, 복이 필요할 땐 복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거는 열심히 구하지만 정말 그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지금 조금 더 형편이 나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